두 번째 장, 육체의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앞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은혜의 삶과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승리와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정죄감을 느끼면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죠. 동기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자족, 여기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섬기는 마음도 줄어들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나같이 불성실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지. 그러한 속삭임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침체는 우리를 점점 더 깊고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죠. 급기야 나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외치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동기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죠. 반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삶의 형태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삶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할까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간구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이것이 매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맞겠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체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용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시켜온 기술 혹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에게 우리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노력해보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육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관리해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그걸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두 가지 길, 곧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길은 자족하는 삶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죠. 한편 성령의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삶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반자가 될 것을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영과 동반자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가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면 나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삶이 아닌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육체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은혜의 삶 대신에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육체의 삶이 항상 역겨운 것만은 아닙니다. 육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술에 취하거나 아내를 속이거나 세금을 속여내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옛날에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체를 표현하는 일부분일 뿐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경우 이외에도
육체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삶의 양식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자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육체의 삶을 자랑하죠. 그러나 그 실상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스스로 깨닫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바울은 타고난 자원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과 함께 겨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하게 됩니다.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소위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육체의 자랑거리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날에 연기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죠. 이것만이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끊임없는 정죄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육체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책에는 21년 동안 모은 책갈피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합니다. 첫 번째 책갈피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 앤드류가 6살 때 그린 내 초상화입니다.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딸 에이미가 5살 때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참 좋은 분이에요. 아빠는 최고이고 멋있어요. 나는 이 편지를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막내딸 엠버가 만든 카드도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엠버가. 아무리 예쁜 카드를 만드는 회사라도 이런 카드는 만들지 못하죠. 거기에는 우리 막내 아들이 쓴 장난기 어린 쪽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아 요정에게. 내가 치아를 컵에다 담아두었는데 누군가 그 컵을 치워버렸어요. 누가 그 컵을 치웠는지 아빠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쪽지 위쪽에는 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 편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치아의 요정인 나는 늘상 주던 1달러 대신에 5달러짜리 지폐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던 내 아들은 내가 그것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더욱 값진 선물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설레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는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 했죠. 또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곤 했죠. 결국 그러한 마음은 나를 종교적인 습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자란 집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섬김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섬김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긍정적인 육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를 맛볼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쓴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둘째 아들은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자기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지만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죠.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탕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 즉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는 또 주장하기를 한 번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 탕자에게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큰아들의 항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살찐 송아리 몇 마리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가 났구나. 내가 송아지를 원하느냐? 저기 들판을 봐라. 수천 마리의 소가 있지 않느냐? 저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넉넉히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용납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큰아들처럼 이런 불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육체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은혜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신에 규율과 법칙에 얽매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과거의 행위를 들추어내서 꾸짖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축제로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게 하는 반면에 율법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못된 행위를 들춰내고 정죄하죠. 율법주의는 항상 잔치를 망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때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까? 이제는 그런 헛된 노력, 자신의 힘으로 사는 노력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오랫동안 나는 더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열쇠는 신뢰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앞에서 언급한 동기부여, 정죄감, 제 헌신의 악순환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로 사는 삶이죠. 율법적인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행히도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될 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육체에 대해서 승리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육체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는 마치 문어와도 같죠. 문어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육체도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질투, 쓴뿌리, 교만, 혹은 종교적인 행위, 다양하죠.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라도 다시 자라날 뿐이죠.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지쳤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몸부림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행하옵소서. 그래서 내 육체의 삶을 끊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